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영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오니 오직 주님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명령과 뜻을 준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닥쳐오며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은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7절까지만 일단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레위기 오늘 마지막으로 레위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하고 조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영원한 규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영원한 규례를 성경에서 영원한 규례라고 언급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제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죠? 항상 여호와의 성막 안에 등잔을 켜서 빛을 비추게 하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서 진설할 것을 무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설하며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을 그래서 그것을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 거룩한 장소에서 그 거룩한 음식을 먹고 나눌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규례임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이 영원한 규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제사의 방법을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기억하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어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영원히 등불을 밝히라는 것. 그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기름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며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등잔을 켜는 그 영적인 의미이고 두 번째 그 떡을 진설하는 것은 소재의 의미와 연결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곱게 다듬고 부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누리는 것이 항상 어쩌다 한 번 아니면 상황이 좋을 때만 내 감정이나 기분이 허락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늘 항상 주님 앞에 지켜야 하는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영원한 규례에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실함과 그죠? 우리의 부지런함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하고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26장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규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규례와 계명을 어떻게 하면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그 복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와 그 계명을 준행하며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고 단비를 주고 그 단비를 통하여서 너희가 먹을 양식이 자라게 하고 그것을 너희가 거두어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하며 배불리 먹고 살 것인데 일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너희가 모든 것을 얻고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를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일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네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네가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누리며 풍성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내가 일하고 수고한 그 수고의 결과와 대가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5절에 보면 너희의 타작은, 이 타작이라는 것은 밭의 작물을 거두어서 그 추수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우리 구역 성경 공부를 이 교재를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구역 인도자들하고는 이 교재를 가지고 한번 첫 번째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 과에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받아서 보실 거니까 이 달력을 보면 이스라엘이 종교력과 일반력으로 또 나누고 그 달의 이름과 농사의 어떤 시기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달력을 보면 아실 수 있는데 밭의 작물을 처음 거두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종교력입니다. 종교 달력으로 첫째 달부터 이제 밭작물을 거두어서 타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리를 먼저 거두는 것이죠. 그 타작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6월절부터 50일간 오순절까지 이 보리 추수로부터 시작하여서 밀 추수의 타작이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6월절에서 오순절 50일이면 첫째 달부터 50일이면 셋째 달까지 이 밭의 타작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포도 수확이 언제부터 이어지게 되냐면 4월 달부터 이른 포도의 추수 시기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뭐 제가 가서 직접 농사를 짓고 거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읽고 듣고 보고 한 대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밭작물을 그렇게 타작을 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포도 따는 그 시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포도를 이제 4월 달부터 이른 포도를 따기 시작하면 포도 추수가 막 이루어지는 때가 5월, 6월에 포도나무 열매와 그리고 포도나무부터 시작해서 올리브나 감람나무나 이런 것들을 쭉 따게 되죠. 그래서 나무 열매의 추수를 다 마치고 그것을 다 수장하여 거둔 이후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의 절기가 7월 달인 것이죠. 그러면 그 7월 달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내리기 시작하냐면 초막절이 되면 그때부터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이른 비가 내리면 그 이른 비가 땅을 촉촉하게 적시면 그때부터 땅을 갈고 밭에 씨를 뿌리는 파종의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잘 읽으면요. 열심히 밭에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하고 그것을 가꾸어서 그것을 거두어 드리면 언제까지 그것을 거두어 드린다? 열심히 나무 실과를 가꾸고 그것을 딸 때까지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다 거두면 또 밭에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규례와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철을 따라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철을 따라 때를 따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도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의 대가나 그 노력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주의 규례와 주의 계명을 준행하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한 만큼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를 해하려 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를 해하려 하는 그 위협으로부터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우리가 주의 규례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겪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과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능히 싸워 이기게 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5명이 몇 명하고 싸워서 이긴다고요? 100명과 싸워서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10,000명과 싸워 이겨 10,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 5은 어떤 5명이에요? 주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주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너희 5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100명을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면요, 평일에 적게 나오시면 한 5명 정도, 많이 나오시면 오늘 금요일, 토요일에 좀 많이 나오시는데 한 10명 정도, 어떨 때는 10명 좀 넘게 모이시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5명이 늘 모여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기를 힘쓴다면 이 5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명, 새벽에 오시는 5명에서 10명 사이에 되는 여러분을 놓고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마치 100명이 있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그런 태도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규례와 주의 계명을 준행하며 지켜 행하는 5명이 100명을 능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100명이 모이면 10,000명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규례와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뭐가 떠올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라. 노아를 택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창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도록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히 채워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주의 계명과 주의 규례와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채우시면서 우리의 묵었던 것들, 우리의 묵은 곡식을 우리가 먹고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것으로 부어주시고 새 곡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묵은 곡식을 치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묵은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묵은 습성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랑의 성품과 옛사람의 제약된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부으시고 채워주시면 그 묵은 것들은 치워버리고 새 것으로 우리가 먹고 누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세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세우며 내가 너희 중에 거하리니 내가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12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규례와 나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너희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내가 너희의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너희의 주인이요 왕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를, 내 말씀이 너희의 삶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그 종된 것에서, 죄의 종되었던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맹세를 맺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백성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유명사, 하나님의 본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 너희를 올가매는 그 멍에 그것을 부수어 버리고 너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의 멍에를,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인간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고 그것으로 너희가 바로 서서 그 길을 걷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고 이유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한없는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이 복을 누린다고요? 주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오늘 레위기 마지막인데요, 레위기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과 그 뜻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지배하심으로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이유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경험하며 이루어 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구원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찬양하죠. 나 속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기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으니 나 속죄 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기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으니 나 속죄 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기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으니 나 속죄 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기름 찬미하겠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로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며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과 규례와 주의 율법을, 주의 계명을 준행하며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그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드러내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 보이도록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며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이기게 하기 위함이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지켜 행하는 5사람이 모이며 100사람을 능히 싸워 이기며 그들을 몰아내고 승리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준행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5사람이, 믿음의 사람 10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능력을 얻게 하시며
묵은 것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묵은 것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새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묵은 것을 거두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주의 규례와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사람 5사람을 세워주시고 10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100명이 함께 모여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바로 서서 주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며 주저앉아 있는 자들, 주님의 길을 떠나 벗어나 있는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손 내밀게 하시며 하나님 두 팔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